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줬으니까 이제 네 거야. 이거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주었다면, 하나님이 것을 주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는 정말 절대 원리가 무엇일까? 생명을 보존하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를 굉장히 차이를 둡니다. 그가 예수 안에 있었느냐, 예수 밖에 있었느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있거나 내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아멘. 없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대단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절로 무슨 나무 가지에 대단한 생명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무 가지가 그 나무 원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대단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특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저절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연한 뜻 아닙니다.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시고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뭔가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까닭이 있어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생명이 많으신 분이라 아무에게나 너도 갖고 그렇게 내팽개치듯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하나가 있어요. 뭘 얻는 방법을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이 두 가지만 터득하게 된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구약이 몇 개 있다고요? 하나가 있어요. 신약이 몇 개 있다고요?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 터득하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내가 사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 신약의 두 가지, 하나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따라서 은혜와 진리, 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자는 은혜로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진리로 사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것과 한번 잘 종합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가 있고 진리로 사는 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는 방법이 있죠. 구약 성경. 그것은 살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산다. 내 살고 싶냐? 그러면 살고 싶으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기만 하면 살 수 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네가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따라 살려고만 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안 살려고 하면 못 살려주시죠. 아니 네가 안 살려고 하는데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생명을 얻어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 그러면 살인한 사람은 절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인한 자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살인했다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반드시 꼭이에요. 머스트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지었냐면 지금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런데 그 죄를 여러분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 장남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장남 중심의 상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남이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죽일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남도 죽이면 안 되지만 특히 동생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의미를 좀 먼저,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장자는. 그러나 그러면 가인이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형제, 피부지 형제, 동생일 뿐이지만 반드시 생명을 지켜야 할, 생명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장남에게. 상속도 몫이 달라요.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자기 목 하나씩 받으면 돼요. 아들 목 하나 받으면 되는데 장남에게는 몫을 2개를 줍니다. 하나는 아들로서의 목 하나 있고요. 하나는 네가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그 장남이 누구 역할을 해야 돼요? 아비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생들을 다 살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준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이게 장남의 의무고 그게 그 운명이에요. 그런데 아들로서 목을 받고 부모 노릇을 해야 할 그 장남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다고요. 아비된 자는 생명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비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번 하지만 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비라고 그러기도 해요. 왕도 생명 줘야 되고 준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아비는요. 아비는 생명 준 자예요. 그리고 준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아비는 아니더라도 그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가 동생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가인은 아벨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동생이 죽는 꼴을 절대 봐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죽여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남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동생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절대 죽는 꼴을 봐서는 안 돼야 할 자가 동생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자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건 보통 살인이 아니라 특별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현장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하나님으로 야,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 그의 시선 안에 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의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까 민수기에서 뭐라 그랬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요. 죽임 당해요. 그런데 이건 보통 살인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이 특별한 이 살인, 가인에게 살 길이 있겠어 없겠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국 또 낯짝이 있지.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내 이놈,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살려고 하느냐? 이런 놈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놀랍습니다. 저렇게 살려고 하는 자를 만약 죽이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가인을 두둔하듯이, 당연히 가인은 죽어 마땅한데 마땅히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고 싶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저렇게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 죽을 죄를 지은 가인보다도 7배나 더 큰 죄를 전자하여 그에게 7배의 형벌을 받을, 7배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한번 창세기 4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찾아내시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 내가 땅에서 피하 두려워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고 가인처럼 죽어 마땅한 살래야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살려고만 하면, 살고 싶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보장시켜준다. 보존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어떻게 죽을 죄를 졌어요. 당연히 죽어요. 당연히 끝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가 살고 싶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살려고 할 것이냐, 살고 싶어 할 것이냐, 살려고 할 것이냐, 이거 다른 얘기예요. 몸으로 어떻게 해보지 않고 그 살고 싶어서 뭔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마음만 살고 싶어, 그냥 살고 싶어, 나 그냥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할 것이냐, 아니면 행함으로 살려고 할 것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행함으로 저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는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무슨 길이 생기면 살 길이 생긴다고요. 아멘. 그래서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줬어요. 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표만 있으면 죽임을 면하게 돼요. 누구든지 저 가인에게 표를,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너 살인자잖아 라고 죽이면 그가 벌을 3배가 아니라 7배나 더해서 그가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살려줍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살고자 하는, 죽을 자들이 많았어요. 죽을 자들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이 보장되는 방법이 뭐냐? 은혜와, 신약은 뭐라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 신약 성경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따라서 일하라. 일하라. 하나님께 유익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유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가 뭔가 유익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유익된 자를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여요? 못 죽이죠. 내게 유익된데 남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해도, 야, 그 자가, 내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뭔가 하고자 하신 일에 유익되었으니 어떻게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유익된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신약의 핵심이 뭐였죠? 은혜와 진리였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공짜로 받은 거요? 빚으로 받은 거요? 빚으로 받은 거. 이거 어떻게 해야죠? 갚아야죠. 어떻게 갚아야 돼? 뭘로 갚아요? 내가 갚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갚겠습니다. 그건 갚은 게 아니죠. 뭘로 갚는 거죠? 일로서 갚는 거죠. 내가 아버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일로서 갚는 것이지, 그냥 제가 갚겠습니다. 내 빚진 자인데 갚겠습니다. 그건 갚은 게 아니에요. 일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일과 관련이 있어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되게 한 자의 생명의 싹을 하나님은 절대 떼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와 진리의 실질적인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익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되게 일을 하지 않고 그가 은혜를 갚을 길도 없고 진리를 따를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거든요. 그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쓰죠.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천한 걸 왜 만들었어? 아니에요. 지난번에 태국에 갔는데 이 교회 벽에 도마뱀이 막 다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마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마뱀들이 저 벌레 다 잡아먹고 모기 다 잡아먹고 이상한 거 다 잡아먹어요. 도마뱀이 있으면 그 방은 모기 덜 물리는 거예요. 없으면 모기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한 걸 저 왜 만들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일하는데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아멘. 목적 없이 창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우리가 목장에서 목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떤 우리 교회야 다 순종하고 은혜롭지만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듣는 말 되게 안 들어요. 속도 썩여요. 엉터리의 신앙생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얻어내겠다고 회방만 놓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차라리 지옥 가게 놔두는 게 나아. 지옥 가게. 아유 저 사람한테 전도하지 마. 전도해도 되지도 않고 저 사람 교회 와도 아이고 저 사람 복잡해. 그냥 저 사람 지옥 가는 게 낫겠다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차라리 저럴 바에는 지옥 가는 게 낫겠어. 저럴 바에는 없는 게 낫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뭐에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시작. 아멘. 다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시작.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아멘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목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속은 무지하게 썩여요. 꼭 그 사람은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해버려. 누구한테 그냥 억가심정이 있는지 목회에 방해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다 보면 그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있는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때는 힘들게 해서, 그때는 나를 어렵게 해서, 그때는 나를 비난해서, 그때는 정말 나를 괴롭혀서 차라리 없는 게 좋다. 없어도 무방하겠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게 느껴진 건 뭐냐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시작. 없는 것보다 있는 큰 소리를 시작.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해 말씀도 잘 안 들어가고 잘 순종도 하지 않고 그래서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사람을 뜯어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쓰임 받고요. 아멘입니까? 부족해서 그가 쓰임 받는 것이 조금밖에 쓰임 받지 못할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생각. 없는 것보다 시작.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옆에 계신 분에게 시작.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아멘입니까? 저 사람 없으면 나 진짜 속은 편하겠어. 내 진짜 저 사람 없으면 내 진짜 목기 참 편하겠어. 어떤 게 낫다고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싹스를 받아내려면 생명의 보장을 받으려면 두 가지. 첫째는 살려고 몸부림치든지 아니면 죽어라고 쓰임받든지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려고 쓰임받기 위해서 죽어라고 몸부림치든지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끔씩 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이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무수하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세월 안에 복잡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힘들다. 이거 정말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셔야 해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성전에서 뒹굴고 쓰임 받으려고 유익된 자가 되려고 정말 일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뭔가 하나를 쥐어주십니다.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뭔가 내게 힘도 없고 내가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뭔가 좀 살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내 손에 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손에 작은 걸 하나 쥐어주시고 어떤 때는 일어설 힘도 주시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 유익되는 성도가 되고 성도에게 유익되고 목사님의 목표에 나라는 존재가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대단해서 쓰임받고 대단한 물질로 쓰임받고 대단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힘없냐? 너 가인을 봐라. 그가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살려고 하는 자는 말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냥 살고 싶습니다. 살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살고 싶어 하는구나. 저 하는 거 봐. 저게 지금 살고 싶어서 그러지 저 죽고 싶어서 그러겠어. 뭔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눈빛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살려고 죽으라고 일하는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끄덕 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저게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저는 지금 그냥 끄덕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보신 대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애굽 사람들 때문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면서 부르짖으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살려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고통스럽지만 아직도 그저 밥은 주고 아직도 옷은 주고 아직도 그렇게 저렇게 살만하니까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더 이상은 못 살겠구나. 이제 이 고된 노동으로 이제 힘들다. 이러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순간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 버려요. 안 부르짖으면 상달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줘. 건져내 버리세요. 아멘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행동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거 참 생명 줄래야 생명 줄 수 없는 짓거리를 또 하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는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이건 죽여버려야 돼. 쓸어버려야 돼.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뭘로 쳐서 멸한다고요? 전염병을 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살려줄 의미가 없어. 이거 하는 짓 보니 그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배은망덕하지 말아야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야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고마워해야지. 또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야. 지도자를 대적해. 또 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해. 살 길이 없어. 이건 배은망덕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멸망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은 죽을 짓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시여, 죽을 짓 한 자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죽을 짓 해서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내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낸다고 애국 땅에서 다 건져내더니 이제는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저들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오해하게 저렇게 충분하니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한 중보자의 기도가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세시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이 사람 말 듣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만 살아있어도 삽니다. 나는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기도만 살아있어도 산다. 목자의 기도만 살아있어도 산다. 교회 기도하는 진짜 의의 사람 한 사람만 기도가 살아있어도 산다. 기도만 살아있으면 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말을 듣더라도 이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살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금 기도가 뭐예요? 살리는 기도, 죽이는 기도예요. 살리는 기도, 죽이는 기도. 살리는 기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저들의 죄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예요. 살려주자는 거예요. 생명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말대로 삼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고 싶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작은 머리카락만한 건덕지만 있어도
어떤 이유만 생겨도, 어떤 까닭만 생겨도, 살 수 있는 길만 생겨도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음이라도 신음소리라도 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까딱하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사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살려고 하면 산다.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 내 형편, 내 능력, 내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하지 말고, 내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작은 힘 하나만 있어, 진짜 눈물만큼만한 어떤 힘이, 기도의 힘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인 죽어 마땅한 자지만 살리고 싶어 하니까 살려줘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래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는 다 멸해버려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런데 살리는 기도 하나가 듣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들어서,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자는 뭔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표시 안 나도 괜찮습니다. 내 하는 모습이 너무 작아, 하나님의 눈에 안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움직이만 하면 하나님은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더 큰 파워도 주시고 이젠 제법 성인처럼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주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